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서 물체를 아주 정확하게 면밀하게 사람의 이 시각보다도 수천 배 높은 그런 어떤 이 망원경 같은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는 사람보다 훨씬 냄새를 잘 맡고, 닭은 모이를 보고 그것을 찍는 정확도가 사람보다는 훨씬 뛰어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이든지 사람보다 뛰어난 발톱, 이빨, 뿔, 다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그 동물들과 육체적으로 싸움을 한다면 아마 우리가 다 사람이 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유는 동물들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살게 되면 동물이 되는 것이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통제하기 힘든 게 생각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 우리의 육신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 그걸 볼 때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우리의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게 운명이나 또 우리의 개인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길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생각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나갈 때에 우리의 미래는 늘 항상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사는 늘 파도와 같습니다. 사는데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우리 지방에 어떤 사모님은 그냥 위 수술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한 5일 후에 퇴원해서 집에서 이렇게 요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잘못되어 가지고 3달 동안 병원에 있게 되었고, 3달 동안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지낸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데 곳곳에 돌발 상황과 지독한 복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헤집어 보면 태산과 같은 문제와 강풍 같은 어려움을 다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그런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너 왜 질병을 이렇게 앓고 있냐? 왜 하나님께서 너 질병을 고쳐주지 않냐? 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그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 왜 이런 질병을 만나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떤 역경을 당하느냐고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믿음이 없거나 기도가 부족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과 좌절감 속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수용하는 자세, 곧 믿음의 자세, 생각하는 자세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육체의 가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그 간질병을 고침을 받고자 3번씩이나 간절하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40일 금식 기도를 3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병의 문제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감사하고, 그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깨달음, 이런 어떤 생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런 마음, 그게 곧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는 빌립보서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권면하고 싶었던 이야기, 생각, 그리스도인의 생각, 그 생각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 8절 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8절은 생각을, 9절은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8절에 보면 8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 2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덕목입니다. 참된 것,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병들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참되신 아버지를 닮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경건한 것, 세상은 경박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래 천박한 생각을 가지고 천박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을 존경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이 땅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더라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옳은 것,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덕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 이 세상은 무엇이 편하냐, 무엇이 빨리 가냐, 무엇이 쉽게 해결되냐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결한 것은 세상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고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짝, 5번째, 6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단점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 사랑할 만한 요소, 칭찬할 만한 요소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장점을 끄집어내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것, 세상 사람들은 나쁜 점, 잘못된 것, 미운 것들을 캐내려 하지만 우리의 관심적인 생각은 뭐냐면 매력적인 부분을 찾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사랑할 만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칭찬할 만한 것, 명예로운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 찾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비난거리를 찾고 흠집내는 데 열심을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칭찬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딱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생각의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 그 아들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 에세이에서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기를, 우리 아빠는 운전도 못해요, 야구도 못해요, 자전거도 못 타요, 모든 것을 다 못하지만 밤에 불을 끄고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점자로 책을 읽어주니까. 그러면서 시각장애인 아버지의 장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짝에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게 바로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좀 배려하는 마음이고, 기림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칭찬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 야, 저 사람 너무 좋아, 저 사람 정말 지금 좀 자랑할 만해 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송하는 가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이 생각대로 실천하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악한 부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부모의 모습인데, 천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에서 정말로 한 10년,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고백하기를, 형님들이 나를 인신매매해서 여기에 팔았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생각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다고 해석하는 반면에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행을 오히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섭리하셨다고 하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어렵고 힘든 사건, 힘든 인생의 그 질고 가운데서도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이끄심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실을 변치 않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아픔, 눈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이요 디딤돌이 됨을 믿고 그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늙은 인디언 노인이 자기 손자에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두 늑대가 항상 싸움을 하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역대로서 분노, 시기, 탐욕, 열등감, 거짓,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기쁨, 평화, 사랑, 인내, 겸손, 친절, 자비, 믿음이란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하고 이야기를 할 때 현명한 인디아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이끄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이끄심,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귀한 생각을 공급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아무리 가도 항상 엉뚱한 길로 왜 가냐고 묻지 않습니다. 다시 언제든지 최선의 길을 이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길을 찾아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늘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 역사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생각을 통하여 아름답고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